네, 우리 시간이 돼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바뀌고 있고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바뀌는 기간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정말 밝은 마음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배자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의 마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과 또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자리가 비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모인 우리 교회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들이 힘주신 십자가 군병들아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영생을 얻으며 왕의 주와 함께 왕노를 타. 승전한 군사들은 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내 주와 함께 왕노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 기들고 앞서 나가 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산을 이기.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산을 이김 주신. 다시 한번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군대 거느리 산을 이김 주시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 우리에게 승리를 줄 주님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나라로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소망과 영광이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시간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정말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아침에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는 바로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과 영광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걸어가는 바로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라여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참된 축복의 통로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리며 주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실 바르고 소망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 소망을 우리를 향해 영광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인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 승리의 나라를 이끌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두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밝히 선포하는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주님의 뜻을 삼아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마치 바다같이 밀물같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날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광과 소망이 모든 정말 결핍과 두려움이 모두 영광으로 용기로 주를 향한 기쁨으로 변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예배의 순간에 주님 그날을 먼저 맛보며 그날 가운데로 나가가며 그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용기와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취하여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좋은 군사로 여기 모인 우리를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서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서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북한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우겨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누가복음의 구조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일종의 이론 수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런 자세로 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일종의 실전.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그것도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물론 율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선한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부터 정말 밝은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임하는가 어떤 상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벙어리 귀신이라는 거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의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이걸 보고 놀란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가 예수님이죠.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판하는 두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라보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신 그 제자들을 제외하면 이 일을 보고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깜짝 놀라는 사람들.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라고 놀라는 사람들과 아니야 저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야. 저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귀신들의 왕, 귀신의 가장 대빵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걸 거야 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건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그 자체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와서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신기한 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오히려 이거는 악한 세력이야, 이거는 악의 준동이야, 이거는 좋지 못한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해 보자면, 어떤 일, 예수님께서 향한 어떤 일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 일을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을 간절히 빌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혹은 눈앞에서 막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벙어리가 나으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믿으러 몰려올 것 같지만, 물론 그렇기도 하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신기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하나님을 닮은 시점, 하나님을 닮은 그 관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를 거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리고 그 간절함,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시점과 내 관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두지 않는다면, 내 눈앞에서 어떤 기적이 벌어지든, 내 눈앞에서 뭐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그 능력조차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물론 더 큰 사랑을, 더 깊은 도우심을, 더 뭐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필요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혹시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다가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 조금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던 것처럼 사탄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일은 악한 세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거는 뭐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거는 귀신들끼리 서로 다투는 건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오히려 대답할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내 눈앞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눈앞에 뭔가 신기한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 병이 낫는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삶이 어떤 기적적으로 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고 주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어떤 간절한 마음의 어떤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과, 혹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작은 음성까지, 때로는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시험에 응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됨을,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시험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응답하심으로써 그 시험에 정말 떡을 만들고 정말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말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렇게 하면 너를 믿을게,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을게 라는 그것에도 단 한 번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와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자세가 없다면 그건 그냥 놀라운 일, 혹은 더 나아가서 뭔가 악한 사단의 준동처럼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인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반면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질문들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혹은 나 스스로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행하는 것들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으로 시작하는 여러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살피고 돌아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는 시간이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심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많은 질문들, 우리 안에 던져지는 그 많은 어떤 도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지가 그 시험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질문들, 내게 던져지는 질문들, 삶 가운데에서 내 안에 던져지는 숙제들,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뭐 이렇게 참고 혹은 해나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이 그 일 자체가 어떻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해나가는 나의 마음,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나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던지셔서 이 뒤로부터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시기 전에, 우리를 파견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배웠던 바로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주님과 이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까지인데 요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약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하는 나라라는 거죠. 귀신과 귀신이 서로 반목해서 싸우고 있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뭐랄까, 이 귀신들 혹은 악마들도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괜찮은 조직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 세운,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운 수많은 조직들도, 수많은 관계들도 서로가 서로와 반목해서, 서로가 싸워서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는 교회와 조직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의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서로 반복하지 않고 협력해서 목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뭐랄까요, 본받을 만한 조직이 악의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뭐랄까요, 좀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심지어 악한 사탄들조차도, 마귀들조차도 뭔가 그 악한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우리들은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악의 세력에서, 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어쨌든 성경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천상의 존재라고, 타락한 천상의 존재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목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동료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또 영적인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포섭하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조직되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마치 군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로 이 사실은 그저 놀라운 일이거나 그저 내가 앓던 병이 나았다거나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예언자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건 정말 몽학선생, 정말 이 희미한 거울에 비친 것 같은 그림자와 같은 일이었고, 이제부터는 정말 진실로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해서 이 빛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이 빛이 승리하여 나가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일이냐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벽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됐다면, 어디선가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물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가운데 누리는 정말 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평안과 기쁨이 있겠으나, 그러나 이 어둠이 완전히 종식되기까지, 이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기 그 전까지는 이 전쟁과 긴장 상태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긴장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뭔가 이 갈등이 있고, 때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전쟁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그냥 이렇게 끝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게 끝까지 계속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운전을 하고 죽음을 칠 때에 그의 내선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아멘.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사단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 사탄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바, 우리가 이미 14절부터 봤던 바,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쫓겨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보증이 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이 싸움은 길고 오래되고 내 평생을 다해 가서 싸워야 할 것이긴 하겠으나 이 끝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사단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생각났을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 거냐면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때 나도 귀신들을 쫓았어. 나도 병을 고치고 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뭐예요? 나는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때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긴 싸움과의, 그러니까 이미 이긴 상대와의 싸움, 그것만큼 뭐랄까 좀 악한 마음으로 말하면 그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 저 사람 팔을 묶어놨어. 그 다음에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어떻게 때릴지, 어떻게 때려야 내 손이 안 아플까?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이긴 상대와의 싸움만큼 즐겁고 재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단한테 두드려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를 전쟁 가운데, 주님은 왜 우리를 싸움 가운데 몰아넣으시느냐, 왜 우리를 최전방에 서게 하시고, 왜 우리를 그 정말 피가 튀는 싸움 가운데 밀어 넣으시느냐, 그 전쟁을 승리하고 그 뒤에 있는 영광과 전리품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로 그 전쟁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힘을 주실 것이고, 승리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승리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승리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우라고 하잖아요. 전우, 함께 싸운 사람들, 함께 싸운 그 전우들만, 목숨을 걸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 싸운 그 전우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하나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전쟁을, 끊임없는 때로는 갈등을,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마침내 영광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그 힘을,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악한 어둠이라도,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마땅히 이기고 주님의 빛을 그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빛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평화의 사람을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약함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 마침내 주님 가운데 창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므로 우리로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기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 모든 것을 늑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걸음이 되어 주시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장 강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바로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가 주님을 힘입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모든 아픔들을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게 하고 치유케 하며 또한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사랑을 부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